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승천하신 거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소설이다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소설이 아니고 진실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다 함께 모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이죠. 마가이 다락방. 그 마가이 다락방이 어떤 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성찬식을 했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었던 그곳이 마가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급하면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잠깐 밥 먹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도 기도하고요. 눈 뜨면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성령이 얼마나 임하는지 심령이 뜨겁고 입에서 말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압도당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하루에 바로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천 명이 또 모여들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박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바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누군가가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자기의 고국은 로마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받아가지고 군인으로서 파견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 고넬료가 평상시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도 많이 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제 베드로를 초빙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베드로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10장 38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군지 나사렛 예수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죠.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갈릴리죠.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방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 살았어요. 갈릴리에 살았는데
본적지로 가서 고정하러 그것도 갔다가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본 동네로 갔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그곳에서 생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의 출신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유명한 인물이 태어나지도 않는 아주 시골 동네, 작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중요한 인물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러한 동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은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똑똑하고 인텔리고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면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고급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구나 많이 아는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는구나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소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사람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게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병자를 고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런다고 잠잠해집니까? 병 잡고 병 나으라 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도 이제 시원하게 말을 했고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쳤고 사랑으로 대했고 그러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일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쳤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시다라고 말했죠.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우리는 기름 해봤자 뭐 참기름이나 우리가 기계 돌릴 때 기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일이나 뭐 그런 정도 기름을 생각하지 사람에게는 붓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실제로 부었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이 처음 임명받을 때, 선지자가 처음 임명받을 때, 그리고 왕이 처음 임명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 무릎을. 그의 머리에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이제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 제사장이 누구구나, 대제사장이 누구구나, 다음 선지자가 누구구나, 다음 왕이 누구구나,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목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으로 쭉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공식 인정을 받는 표시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어떤 거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으면 왕답게, 제사장답게, 선지자답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그 왕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인준한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능력을 부어준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름을 부어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기름을 다 부었어요. 기름을 다 부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직접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기름 붓듯 했다는, 기름 붓듯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어디로 갑니까? 세례요한에게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등장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구나, 성령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도록 그렇게 해주었단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기름을 부은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있지만 이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에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왜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성경에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여야만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예요. 다른 지파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인준을 받아야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준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지, 돈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도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들이 왕이 돼 있고 가짜들이 대제사장 돼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선지자로서 자격 이제 끝나버렸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1인 3역 안 돼요. 1인 2역 안 됩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만, 선지자면 선지자, 왕이면 왕 한 가지만 해 있어야 됐어요. 요즘 카페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1인 1메뉴 하더라고요. 2메뉴 하면 안 되고 3메뉴 하면 안 되죠. 한 사람 하나만 해야 돼요. 한 사람 하나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만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왕의 직분도 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고 선지자의 직분도 하고 1인 3역을 하게 된 겁니다. 1인 3역.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3역을 할 수 있는 이 직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가장 대단한 제사장,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탁월한 선지자, 또
또한 왕들보다 가장 탁월한 왕인 겁니다. 이 일을 한 분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선지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전했죠. 제사장답게 가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왕답게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치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나다나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하고 묻고,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생각도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선지자로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구별했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였던 거죠. 또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가르쳐 준 겁니다.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또한 간암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야 됩니까? 그를 살려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이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하고 할 때에 칼로 나눠서 이 아이를 주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부모가 딱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돌에 맞지도 않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죠. 돌 치지 말라 하지 않게,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 누구도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에 대해서 돌로 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고 솔로몬보다 위대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저들의 분명한 심판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왕인 겁니다. 왕으로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왕이죠. 진정한 왕, 파워 있는 왕이다 말이죠. 세상의 왕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왕, 영의 세계를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하는 그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그분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그의 분별력과 지혜와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과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이 일을 잘 담당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이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사람들만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그때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올해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아뢰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기도가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데가 있죠.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예배 시간마다 흘러넘치는, 찬양할 때마다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선행과 치유 사역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죠. 두루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요. 또한 찾아온 나다나엘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신 것, 이것이요 선한 일인 겁니다. 선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선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듣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것,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었던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인생 상담을 가장 잘해주셨단 말이죠. 선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 3종 세트를 묶으면 이겁니다. 교육, 전도, 치유사역입니다. 교육, 전도, 치유사역. 이것이 3대 선행입니다. 교육은 뭐냐?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기도 하고 또 1대1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길거리 전도하고 집을 찾아가서 방문 전도하고 또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치유입니다.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병든 사람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죠. 약도 없고 또 의술도 발전되지 못했고 또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한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면 다 고쳐주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전도,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3종 세트, 예수님의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행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두루 다니시며 했다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는 것이 그냥 쓸데없이 바람 쐬러 가고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놀러 가서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방 가시는 거죠. 신방.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 저들을 두루다니며 신방해 주시는 것이 저들에게는요 위로였고, 저들에게는 구원이었고, 저들을 찾아가 주는 것이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고, 저들에게 복이 많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이러한 목적에서 두루다니며,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료했듯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다니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의미 없는 육신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도 갑니다.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또 왜 오시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목사님도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을 청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 찾아가면 또 만나서 이제 예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소통도 하고, 영적인 교제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마귀의 눌림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 다니셨는데 그 두루 다니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것, 이거였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전문가 또 박사 이리 되면요 사람들 가르칠 수 있죠. 자기가 그 분야 최고 전문가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걸 배우네, 새로운 걸 배우네, 이 사람 똑똑하네, 좋은 거 배웠다, 또 강연도 하고, 그래서 막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좋은 그림, 좋은 음악, 또 스포츠, 또 재밌는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걸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는 누가 고친다고요? 예수님만이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를 쫓아내야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영적인 싸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외면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귀는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들이 있어요. 영.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마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영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유, 눈에 안 보이는데 뭐 그런 게 있냐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기 눈에 보입니까? 공기 안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다 있는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듯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반응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오고 성도들이 오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텔레비에서 좋은 이야기하고 책에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음악을 받았다, 감동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해도 하나님 이야기는 딱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복음 이야기만 들어가면 딱 싫어요. 딱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구나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는 거고 마귀가 추방당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은요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 사는 동안에 비록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성도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신은 마귀에 눌릴 수 있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우리의 정신을 누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다 하고 하나님 인정하셨죠. 그가 고백한 것은 진심이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예수 믿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그렇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그 속에 영혼 속에서는요 마귀가 쫓겨나갔지만요 사람이 생각 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이다 하고 쫓아냈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생활 잘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신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때에 그의 육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또한 영혼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실로 소경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그의 눈을 고치지만 나중에는 그의 진정한 영의 눈도 고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 다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구원받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 속에는요, 마귀가 여전히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의 신경을 누른다니까요.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세포가 엉망이 되겠죠. 세포가 엉망이 되어지고 머리가 엉망이 되겠죠. 근육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이 더 아프고 괴롭겠죠. 혈관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가 들어와서요, 사람의 몸을 꿋꿋이 이렇게 만지고 엉망이 되게 한단 말이죠. 몸의 각 기능을 막는단 말이죠. 당뇨, 암, 또 여러 가지 심혈관 계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장, 이런 내부 장기를 다 망치고 누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몸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누른단 말이죠. 생각을 누르면,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보가 돼요. 멍청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누르면 그렇게 돼요. 또 그 사람의 감정을 눌러요. 감정을 누르면 그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괜히 화를 내고 막 웃는 거예요. 막 하하하하 웃는데 이 정상이 아니에요. 웃는다는 건 좋은 거지만 즐거워서 웃어야 되는데 별로 즐거울지도 않은데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그 사람을 감정을 누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또 화낼 일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는 거죠. 괜히 성질을 부리고 큰 소리 치고 고함 치고 막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마귀가 사람이 감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요, 우울증이 걸려요. 괜히 우울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고 자기는 형편없다, 나는 살 필요도 없다, 내가 인생을 왜 사냐 하고 굉장히 비관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공황장애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요,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요. 또한 마귀가 사람을 의지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누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눈을 싹 가려버리면요, 그냥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데, 눈은 열려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듣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똑같이 봤는데 자기는 그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듣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또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수탄이 많습니다. 또 뭡니까? 사람이 악한 습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술 먹는 사람은 계속 술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사람은 계속 마약하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하고, 못된 습관이 있죠. 고쳐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습관이 아니고요. 마귀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맨날 못된 짓 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누르면 이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깜빵이가 있는 사람들, 5년, 10년, 20년 사는 사람들, 거기서 담배 안 피워요. 그런데요, 딱 나오고 나면 담배 핀단 말이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또, 맨날 술 중독, 알코올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요, 병원 갔다 와요. 병원 갔다 오면 한 3개월, 6개월, 한 1년, 2년 갔다 오면 그때는 술 안 먹어요. 딱 나오고 나면 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마귀가 딱 들어있으면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눌린 자를 쫓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많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가 약간 이런 일이 나타났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 찬양이 넘치면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가 나오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늘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영이 충만한 겁니다. 거룩한 영이 충만하단 말이죠.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나도 모르게 감동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름다운 대화가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괜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참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교회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 더욱더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주여 성청하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기는 자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